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붙잡고 찬양 이어서 또 하려고 합니다. 찬양 예배 때는 그냥 제가 포인트만 하고 또 이제 찬양을 이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알긴 알지만 한 가지 제가 되게 많이 저의 신앙생활을 자유케 했던 레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 오늘 말씀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말씀을. 네. 자,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느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유명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의 칼을 든 천사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에 바르죠. 근데 그 바르는 위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는 위치.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아닙니다. 이 전 구절. 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전에 주일학교 때는 그냥 무심코 뜻을 모르고 지나갔던 성경 구절인데 어느 날 저 성경 구절이 저에게 레마로 다시 한번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칼을 든 진노의 천사가 모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유일하게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그게 발라져 있으면 진노가 넘어가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불순종하고 그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위치를 예전에 그냥 건너서 읽었었는데 저기 보니까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문설주. 이게 옛날 분들이 잘 아는 이름인데, 자, 여기에 문설주는 문의 네 가지 사각형 중에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퀴즈. 자, 역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거기 이름의 뜻이, 어떤 분은 밑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요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죠. 모를 때 알려드려야죠. 자, 근데 문설주 하면 거기 기둥주자가 힌트로 들어있는데 뭘까요 그러면? 양쪽 기둥. 아, 정답! 박수! 상품은 없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자, 문설주는 어디예요? 문의 사각형 중에 양쪽 기둥.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피를. 그 다음에 문임방. 임방은 어딜까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근데 임방은 따라합시다. 상인방, 문임방. 그래서 이제 가로 문 사각형 중에서 위에 있는 이제 가로 기둥 같은 그 위에 저거를 임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설주와 문임방. 근데 밑에 걸어 다니는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문지방이라 그래요. 뭐 이런 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해봅시다. 문설주, 문임방, 문지방. 우리가 문지방만 들어봤네. 근데 이것도 참 성경이 신기한 게 피를 바를 때 사각형 다에 바르라고 돼 있지 않고 문설주 기둥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문임방, 그 상임방이라 그래요. 위에 임방에 바르고, 하지만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보혈의 가치는 너무 존귀한 보혈이고 그건 아들의 피거든요. 그 아들의 피는 우리가 밟아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단어 하나도 그냥 적혀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거 주석을 찾아보니까 왜 임방에만 발레라 돼 있냐? 문설주에 우리가 하자할 것 없이 그 보혈에, 그래서 보혈이라는 말을 쓰고 존귀하신 주보혈이라는 뜻을 쓰는데 우리는 그 보혈의 가치를 하자할 것 없이 발로 밟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가치를 경배하고 높이는 위치에만 발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문지방에 바르지 마세요. 그런 피가 아니에요. 근데 그 보혈을 바를 때 제가 이제 되게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그 보혈의 피를 바르던 그 밤에, 그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많은데 아내하고 남편이 보통의 경우에 의견이 같지가 않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보 이거 빨리 발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처벅처벅 불러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흘리지 않게 이렇게 바르려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나와가지고 아이 왜 그렇게 해가 지겠어 그러면서 푹 담가가지고 푹푹푹 이렇게 막 바르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거 바르다가 부부싸움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작은 싸움이 그러다 갑자기 으이구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싸움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큰 싸움 될 수도 있고 막 씩씩거리고 그 밤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자유해졌어요. 그날 밤에 부부싸움을 하고 씩씩거리면서 피를 발라놓고 안에서 막 엄청 둘이 막 등 돌리고 자고 막 씩씩거리고 막 있을 때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딱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죠. 예? 그러면 이제 문 닫혔다고 그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밤에 오셔가지고 칼을 들고 부부싸움한 걸 볼 것 같아요? 그 바깥에 피를 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부부싸움 하다 보면 솔직히 속으로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면 그 십계명에 의하면 그거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살인죄를 저지른 부부가 그 안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제 심판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 살인자들을 볼 것 같아요? 바깥에 피를 볼 것 같아요? 바깥에 피를 본다? 정답! 상품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피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실에 있다고 피가 나 있는 쪽으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아까 성경 구절에 단어 하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누가 보는 피예요? 하나님이 보는 피죠. 그래서 우리 보라고 문 안쪽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집 바깥쪽에 문인방과 문설주 바르는 거예요. 누구가 보기 위한 피예요? 누가 보기 위한 피예요? 왜냐하면 심판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고 칼을 들이미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은혜의 법을 이미 출애굽기에 결정하셨고 태초부터 결정하셨고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따라합시다. 피가 내가 보는 곳에 있으면 부부싸움 해도 죽임받아요? 건짐받아요? 건짐을 받죠. 성경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혈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요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주머니들이 표정이 밝아져가지고 로비에서 나가질 않고 막 서로 주여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어제도 부부싸움을 했어. 근데 주님이 부부싸움을 봐요? 보혈을 봐요? 다윗은 부부싸움보다 더 심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무슨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오직 주의 구원과 회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죄를 봐요? 그 죄의 고백을 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계속 우리 안에 행위의 죄책감, 행위의 정죄, 행위의 올무, 너의 행함에 대하여 집중하게 만들지만 이거는 이단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만 구원이고 주의 보혈만 구원인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은 아까 위치가 거실 쪽으로 발라라 돼 있어요? 바깥쪽으로 발라라 돼 있어요? 바깥쪽은 누가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위한 거예요. 이걸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때 상당한 명쾌한 자유가 있어요. 내 행함에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주의 보혈을 날마다 고백하여 주님께 보혈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성막이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는 마당 같은 바깥들, 가운데 몸통은 성소,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 근데 저 구절은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성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그 피를 모든 백성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이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제사장만 있는 곳에 가서 피를 뿌립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거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그 피는 결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피입니까? 그게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 보시라고 가지고 들어간 피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내 주변 머리를 보지 않으시고 내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의 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피 가지고 왔냐 안 가져왔냐 그걸 보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백성들이 복이어주기 위한 피가 아니에요. 거기 뭐하러 피 가지고 들어가요? 그 피를 누구 보여드리려고? 하나님. 하나님은 그 피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 피만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심히 좋았더라를 죄 가운데 상실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이는 내 심히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심히 좋았더라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봤자 자기 교만의 의만 가질 뿐이지 착각의 의만 가질 뿐이지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행위는 못나도 부족해도 다 헛된 의, 세상의 의, 또 정죄감이 들거나 의로움이 있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모두 다 부정해요. 하나님 앞에. 우린 주님 앞에 나갈 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있고 주님과의 내 상황과 상관없는 자유함이 있는데 이걸 꼭 사탄이 우리 안에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한 바라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복음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한 장 넘겨주시면 선글라스 끼신 멋있는 분이 나오시죠. 저분이 저와 같이 이제 성가대도 하셨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손한식이라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금 등산 높은 고지 올라가서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이제 포즈를 잡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등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손 내려보시고, 네. 모두 다 성경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손 드신 분은 등산하면서 성경 읽는 분으로 제가 알겠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분이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저기 올라가 계신데 저분은 사실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럭 운전을 하시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되게 많이 얼굴빛이 시커매지시면서 픽픽 쓰러지는 일이 나타나셔가지고 온 교회에 기도 제목 의탁을, 그러니까 기도 제목 의탁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개인의 기도보다 공동체에게 기도 제목 의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삼겹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은 소문을 내시고 문제는 기도 의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의탁을 적극적으로 저분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말했다가 안 들어지면 어떡하나, 이것도 믿음인데 믿음을 딱 가지시고 온 가족이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자기 연약함을 이제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공개하셨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간이 소리 없이 진전이 돼가지고 간을 상당히 많이 이제 괴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망가진 부분은 잘라내야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간을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참 놀라운 게 저도 이번에 이제 알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만 간은 건강한 사람의 간을 이식받으면 그것이 이 안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한 반이나 뭐 이렇게 이식을 받으면 그게 자라요. 간은 다시 자라요. 참 인체가 신비해요. 언제 보셨어요? 응? 텔레비에서 봤지요. 항상 설교를 도와주시니까 난 너무 좋아. 이렇게 확인을 해주잖아요. 정확한 것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간을 넣으면 이게 자라서 이식을 하는데 문제는 아무 간이나 쓸 수가 없고 가족들 간을 대부분 쓰더라고요. 근데 저분한테는 되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진짜 연예인처럼 잘생겼는데 기차 공무원 그 준비해가지고 합격까지 해가지고 기차 공무원이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좀 옛날에 싸구려 기차는 이렇게 뭐
귤 밀고 다니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요즘엔 되게 품위가 좀 대한항공 같이 비슷하게 다니더라고요. 요즘에 기차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거기까지 합격을 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간이 너무 많이 괴사가 돼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교인 기도를 같이 하는데, 근데 가족 중에서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는데 가족들의 간을 줘야 한다고 했을 때 선뜻 근데 그것을 띈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창창했던 그 친구가 군대 갔다 왔나 그랬는데 갑자기 고민하다가 아버지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도. 근데 그 아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간을 반절 띄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술대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바깥에 계시던 권사님께서 막 기도 부탁하고 우리 온 교회가 막 카톡방에 기도합니다. 그 수술하는 그 동시간대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소서, 수술실에 임재하소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점차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동시간대에 카톡방에 각자 직장에 흩어져 있어도 그 카톡방에 중보기도를 막 올려요. 간절하게 교육자도 담임 목사님도 주여 그 자리에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의료진의 손을 잡으소서. 그 아들도 그 아버지도 도우소서 막 중보기도가 카톡방에 막 올라가니까 뜨겁게 막 그 동시간대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보통 간 이식 같은 건 한 10시간 하더라고, 수술을. 그렇게 끝났는데 성공적으로 간 이식이 잘 되어서 조금씩 이렇게 간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혼자 산에 올라가 저렇게 이제 건강한 사진까지 찍게 된 저게 간증의 사진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 아들은 근데 제가 후일담으로 멀쩡하던 간 100%를 띄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동안 그게 다시 재생하고 이렇게 할 때 몸이 많이 버거우면서 그 아들이 예전 운동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조금만 뛰어도 피곤해지고 조금만 해도 이렇게 누워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같이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보게 되겠습니까? 안 보게 되겠습니까? 보게 되죠. 그런 앞길이 창창했던 잘생기고 잘 나가던 아들이 나 때문에 간을 띄워주고 그렇게 조금 뛰면은 좋아하는 운동도 이제 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게 될 때 그걸 바라보는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 설명이 안 될 거예요. 나를 위해 아무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아들이 그것을 이렇게 희생해주는 모습을 볼 때 너무 1000배의 어떤 마음이 지나가죠. 근데 그러던 중에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긁으면서 아버지 뭐 생겼어요. 근데 이제 데이트를 나가야겠는데 날도 축구하니까 아버지 자동차 키 집에 있는 거 조금 뭐 반나절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서 왔다? 그런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없어! 이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줘야죠. 줘야 되고 키만 주겠어? 모두 주겠어? 용돈 조금 주겠어? 두둑이 주겠어? 많이 주죠. 그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정말 그러지 않아도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에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 아들과 함께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 친구가 뭐 집을 좀 태워 먹었네요.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고 쳐도 그 아들과 같이 왔을 때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가 되죠. 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독생자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세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잘못도 안 한 그 하나밖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신 것뿐 아니라 여러분 패션 그 영화 막 그 긴 채찍에 막 찢겨지면서 안 당해도 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봤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에 천불이 나시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그래서 따라서 존귀한 아들. 그냥 아들이에요? 존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흘린 피는 그냥 피예요? 존귀한 피예요? 그 피의 가치를 우리도 귀하지만 그 피를 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 피에 인사불성돼요. 여러분, 보혈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따라서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피면은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은 다 통과예요. 나는 아들의 피만 본다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하나 이제 하고 찬양할게요. 자,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는데, 근데 죄를 깨닫는 일이 이제 없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단어를 한번 우리가 봐야 하는데, 저기 쓰인 죄는 하마르티온인데, 저 죄는 따라합시다. 단수가 아니다. 복수다. 그래서 저 단어 죄라는 원어는 한 번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들. 그래서 따라합니다. 반복되는 죄. 삶 속에서 계속되는 죄. 저 죄라는 단어가 한 번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죄를 또 반복하여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하루에 한 번 넘어집니까? 여러 번 넘어집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솔직히 여러 번 넘어지죠. 성경은 적어놨어요. 그 반복되어 많이 짓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뭔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죄를 깨닫는 일이라고 애매하게 한글에 적혀 있지만 그거를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게 그 죄에 대하여 느끼는 어떤 깨달음인데, 그게 어떤 거냐 정확하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따라합니다. 단순 지식이 아님, 내면의 도덕적 자각.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쉬운 말로 너희들이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갖는 것은, 그것은 아까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이제는 없으리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시키면 율법의 구원이죠. 복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만 찾아요. 존귀한 내 아들의 피 가져왔니? 존귀한 내 아들의 피 보여줄 수 있니? 네가 뭘 했든 내가 율법으로 널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것은 존귀한 내 아들의 피눈물 나는 그 피 가져왔니? 그 뒤에 가려져 있으면 나는 그냥 오케이야. 내 아들의 피는 그런 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돌아가셨느니라. 저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고 신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기에 그래서 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지만 저기 뭐라고 적혀 있어? 사람의 말입니까? 저게 성경의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저게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래요.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 속지 마시고, 사탄이 주는 참소에 속지 마시고, 사탄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들의 피는 존귀한 피라서, 문지방에 바를 수 없는 그 존귀한 피라서 그 피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아들의 피 때문에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혈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존귀하신 아들의 피, 존귀하신 은혜의 피, 존귀하신 사랑의 피. 그 피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참소를 이길 수가 있고 영원한 속죄의 자유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길.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분께 경배 드리십시다.